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오늘은 14절부터 25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로나 무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믿음의 푯대를 우리가 향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죄의 법을 따르지 말라. 죄의 법을 따르지 말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사실 이 주기도문처럼 어려운 기도가 없어요. 특히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서 이 구절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자격이 되어 있는가?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사소한 잘못을 한 동료 혹은 조그만 상처를 준 성도나 이웃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이중적 모성 안에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용서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사실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했겠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참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용서의 강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이 십자가의 기도와 더불어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안에서 영원히 도말되었다. 할렐루야. 예, 영원히 그것이 씻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훗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심정으로 이웃의 허물들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이러한 용서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몸 따로 마음 따로라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종종 해요. 여러분, 바울도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 유대인으로 살 때 그는 자신이 율법대로 산다라고 아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자만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 과거의 자기 모습을 보니까 죄악투성이었던 것이죠. 선한 율법의 요구를 알면서도 자신은 어떻게 악을 계속 행했던 자였다. 그는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자기를 주장하였음을 알았습니다. 마음으로는 율법을 따르길 원했지만 행할 능력이 없어서 죄로 사로잡힌 자신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공경에서 벗어나길 바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몸과 마음이 분열된 소망 없는 인간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죄의 법이 함께 공존하는데 이 갈등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중에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감사하기를 그렇게 원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의 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율법과 죄 사이에서의 내적인 갈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위에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자, 율법은 분명 신령한 것이지만 우리는 육신에 속해 죄 아래에 있던 그러한 사람이다. 따라서 우리 안에는 늘 뭐가 생긴다?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갈등.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정말 몸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예요. 그러나 거꾸로 이야기하면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런 일 하면 안 되는데 죄 지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이미 우리는 죄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게 하는 실체는 바로 뭐냐? 죄라는 겁니다. 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기까지 하는 것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우리 안에는 늘 내적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내적인 갈등의 근원이 바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두 가지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정말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선한 의지의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자꾸 악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본성 사이에서 성도는 늘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 원하는 선을 행하기보다는 원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악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아주 은혜 충만히 받았어. 그런데 이 성전문을 나감과 동시에 또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얼마나 이 죄악의 본성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지. 용서하겠다고, 그리고 겸손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해도요, 또 세상 밖으로 나아가게 되면은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네. 이런 끊임없는 그 죄악의 본성이 우리의 이 본성을 자꾸 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를 조종하는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순적인 자신의 모습 때문에 정죄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적 갈등은 우리가 신령한 율법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로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는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 육신은 죄의 활력,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어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악한 일들을 내 육신을 위해서 성취해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과 행동의 불일치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거나 깊이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 자신의 모순적인 행동이 죄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그리고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온전히 나아가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죄 많은 인간입니다. 내 안에 지금도 도사리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날마다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과 죄 사이에서의 이 내적 갈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죄를 몰아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말씀 위에 날마다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바로 올바른 선택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는요, 사실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미워하는 악을 행하고 있으니 결국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런 내적인 갈등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우리의 내면에 실질적으로는 존재하는 두 영적인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법과 바로 죄의 법이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아주 교양이나 도덕 또 사랑의 마음 뭐 휴머니즘을 가지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본질상 악한 영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 우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정신이 무엇이냐가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 성전에 혹은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죄의 법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새벽을 깨워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는요 정말 있잖아요 귀하고 귀한 값진 거예요. 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오. 대단하십니다. 아직 잠이 들겠어 이분들이 보니까. 자 다시 옆에 분들하고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은 매일 하시잖아요. 그래 나는 매일 해. 예.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어찌 보면은 여러분 대단한 건 아니야. 마땅히 해야 될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우리는요 이 두 가지 법 아래 매일 싸우고 있어.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법, 죄의 법, 여러분 이 두 마음이 항상 우리의 심령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지금도 있잖아요. 이 두 마음이요 우리를 얼마나 있잖아요 싸움하고 있는지. 두 마음 사이에서 두 주인 사이에서 살아가는 현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법을 따를 것인가 결국 누구의 선택에 달려있다?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선택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충고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제법 그럴싸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교양 있는 척, 은혜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는 죄의 속성, 죄의 본성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얄팍한 우리의 손바닥 하나로 여러분 내 눈을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집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누구나 본질상 죄된 존재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와 악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요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저희 교회에 어떤 한 집사님이 이제 계셨는데 상당히 교회 안에서 되게 착하시고 선하고요. 나름 신앙생활도 잘했던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저녁에 이제 집회를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이제 터덜터덜 이제 집으로 이제 지친 육신을 끌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저쪽 앞쪽에서 우리 동네 근처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나는 거야. 아니 무슨 일인가 이 밤에 뭐 때문에 저렇게 또 싸움이 났나 하고서 딱 가봤더니 여러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 그렇게 착하시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그 여자 집사님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저분 맞나? 응? 다행인 것은 저는 그분을 봤어도 그분은 나를 못 봤어. 네. 제가요 사실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런데요 여러분 비단 그분만의 모습일까? 응?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냐? 응?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믿음 있는 척, 은혜 있는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밖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서 되겠냐면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현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 신년이 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적인 일들을 사모하고 작정을 하십니까? 그죠? 그런데요 작심 3일이야. 창세기부터 올 한 해는 창세기부터 내가 성경 일독을 하리라. 창세기 1장부터 아주 잘 나가. 근데 갑자기 누가 낳고 또 낳고 뭘 낳고 야 창세기는 그냥 넘어가자. 출애굽기를 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는데 처음에 또 잘 나가. 그러다가 갑자기 있잖아요. 성막 이야기가 나오니까 무슨 한 규비 반이요, 무슨 두 규비 반이요. 그러다 보니 이건 뭐야? 뭐 산수 시간도 아니고 말이야. 다시 또 넘어가. 레위기서의 말씀을 딱 보니까 말이야. 맨날 있잖아요. 뭐 하지 마라. 넌 반드시 죽임을 당할지어다. 막 이러니까 무서워. 그러니까 또 다음으로 그러다가 결국은 작심 3일 만에 성경을 포기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끊임없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 죄악된 본성.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 본성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쳐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굴복하시고 그 가운데서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법만을 선택하여 올바른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죄에서 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자 24절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리라. 아멘. 내적 갈등과 영적인 전쟁 속에서 바울은 정말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처와 괴로움으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법에서 나를 누가 건져줄 수 있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던 중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우리 역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모습을 떨쳐버리려고 갖가지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승리와 해답의 비결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굶고 때로는 맞고 헐벗고 죽음의 위협까지 수없이 당한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고난은 내적인 고통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그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속사람만 강건하다면 외부의 위험과 고난을 얼마든지 여러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외적으로 유한 아주 선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여러분 영적인 우리의 내면은요 오히려 그것이 강해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정말 겸손하게 대하십시오. 아멘. 성질부터 내지 말고 싸우려고 있잖아요. 들이대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한 놈, 겸손한 자세. 여러분 웃는 얼굴에는 정말 침 못 뱉어. 그죠? 예.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스마일 아닙니까? 스마일. 자, 한번 웃어봐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똥 씹은 얼굴 피지 말고 좀 자연스럽게 웃어봐. 김모아 작가님 한번 웃어봐요. 할렐루야. 살인적인 미소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를 가나 여러분 영적인 이 스마일, 여러분 웃음을 잃지 말고.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죠. 절대 여러분 이 죄의 법에 굴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외유 내강의 영적인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 바로 나의 속사람인 것이다. 여러분 내 내면이 정말 강건하면요, 내 내면이 살아있으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을 믿고 의지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곧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설교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묵상하게 해요. 내가 누구인지.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의 모순에 공감하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죄의 법 이 중간에 이곳에 껴서 말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했던 그런 우유부단했던 내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러나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백 위에서 진정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할렐루야 날마다 영원히 곤고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로가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흑암 가운데서도요 그 생략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꿈꾸지 않습니까? 선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과 달리 자꾸만 악을 행하는 이유를 알면 우리는 단언코 나를 짓누르려고 하는 죄의 법에서 오히려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고 해방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여 따르려고 할 때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고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자유함과 그리고 승리의 삶을 우리는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시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